오늘은 아주 여러분에게 복된 날이고 영광스러운 주간입니다. 제가 제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복된 시즌이 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 감사를 드립시다. 제일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광스러운 시기, 평화의 시기, 성령님 안에서 복된 기쁨의 시기가 오게 하소서. 우리를 하나님 마음 가까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또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께 모든 찬양을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이 만약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어디에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주 복된 삶이고 우리는 아주 복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마가복음 16장 16절에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믿는다는 것이 정말 성경적으로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성경적으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는 나눌 것입니다.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영생으로 가는 길은 좁습니다. 그리고 소수만이 그 길을 발견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소수만이 그 좁은 길을 걸어갈까요? 왜 소수만이 생명을 발견할까요?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으려 하지만 얻지 못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는 구원하는 믿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성경을 챙기시고 저와 함께 마가복음 16장 16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은 사도행전의 마술사 시몬에 관한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는 믿었고 또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구원받았나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이 바르지 못했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을 보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중 하나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하지만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마술사 시몬은 그는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라는 이 단어가 대체 어떤 의미인지 알아볼 것입니다. 이 믿는다라는 점에 대해 우리는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과 죽음에 관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 언급했던 그 시몬의 이야기를 보러 사도행전 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이 마술사 시몬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마귀의 능력에 관련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은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물론 잘못된 쪽에 속한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는 마술사였습니다. 11절부터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께서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믿고 세례를 받은 이 마술사 시몬은 정말로 구원받았을까요? 좋습니다. 우리가 함께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같은 장입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곳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시몬은 애초에 회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었더라면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마술사 시몬도 믿었고 또 침례도 받았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이제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우리는 모두 우리의 선택을 굳게 하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0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마술사 시몬이 이렇게 했나요?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관한 사실, 역사적 사실에 관해서 믿지 예수님이라는 인격을 자신의 전 인격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점에 대해 확실히 하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영접 기도를 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저를 위해 피 흘리신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이 무덤에서 일어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으며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고 다시 재림하실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믿는 것은 마귀가 이렇게 믿는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마귀도 이것을 믿고 심지어 그 이상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역사적 사실과 또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사실을 믿는 것을 넘어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이 믿는 것이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의미하신 마태복음, 아니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는 것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세례는 마음의 할례에 관한 외적인 표시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실제 표시입니다. 항복은 주님께 완전히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씨 뿌리는 그 비유를 알고 계십니다. 씨가 다른 밭에 다른 장소에 떨어지지만 세 가지 영역에 떨어진 씨앗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만 성공하는 것을 볼 때 영생을 찾는 사람이 발견하는 사람이 소수라는 것을 저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다수가 그 영생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들은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 말합니다.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어떠한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그리빠 왕을 보면 바울은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저는 당신이 선지자를 믿는 줄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그리빠 왕이 실제로 구원받았나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구원받았나요? 그들은 반역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고 여호와를 믿었지만 결국엔 반역하고 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 구절들을 드리면서 어떠한 사실을 머리로 믿는 것이 결국엔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함께 출애굽기 14장 3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오늘날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것을 볼 때 믿습니다. 또 기적을 보면 믿습니다. 오, 내가 믿을게. 하지만 현상을 보고 믿는 것은 정말로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주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믿는 것은 완전한 신뢰와 관련된 겁니다. 영혼이 주님을 신뢰하는 것과 같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저의 친척 120명 정도가 있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집회를 하고 있을 때 그 친척들 약 40명이 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저희 어머니께서 그 친척들과 인사를 나누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기름 부음이 너무 강하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맞이할 수 없다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친척들과 인사를 하라고 해서 그들을 데려왔습니다. 제가 그 40여 명의 친척들에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을 때 그 40명은 모두 뒤로 넘어졌습니다. 이 친척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넘어지자 이것이 대체 어떤 능력인지 궁금해하기만 하고 왜 자신들이 넘어졌는지는 그 이유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하는 말이 베니인 잘 지내고 있어서 이것이 다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며 이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눈이 멀어져 있는지 또 귀가 닫혀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존재하는 것을 믿습니까? 네라고 하시겠지요. 저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은 당신의 전 인격으로 저를 신뢰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말하셔야 합니다. 저를 전 인격적으로 신뢰한다면 당신의 영혼을 저에게 줘서 제가 당신의 영혼을 지키게 해야 합니다. 저는 어쨌든 그런 일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이고 우리는 여러분을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당신의 영혼을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가 신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걸어 우리의 영혼을 걸어 주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이고 주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그의 날개 아래 우리를 감춰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세상과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세상과 그 세상의 영향력과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전하게 우리의 삶과 생명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주님으로 하여금 우리 속에서 그분의 삶을 사시도록 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완전히 항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어떤 것도 숨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족과 같이 가까운 사람을 믿을 수 있지만 이 믿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는 것과 다릅니다. 여러분은 당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어머니께 당신의 영혼을 맡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족과 또 가까운 친구들을 얼마나 사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걸어서 그들을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생명과 죽음에 관해서는 오직 예수님만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진짜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사람들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을 구원하는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그들은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후에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좁은 길을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저는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과 그 좁은 길을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다 천국에 꼭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방법에 대해 말해줍니다. 그것은 복된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이 비밀이 누가복음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8장 5절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 전할 수 있을지 시간이 모자랄지 잘 모르겠지만 넘친다면 내일까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지금 주의를 기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너의 생명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는 아름다운 진리를 다음 절에서부터 발견합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귀가 훔치는 것은 가능한 사실입니다. 여기 첫 번째 그룹에 속한 사람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으로 들어갔지만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았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정신적으로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은 정신적인 믿음입니다. 그들은 정신적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마음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귀가 훔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구원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잠깐 믿는 사람은 정말로 구원하는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진정한 헌신과 진정한 항복이 없습니다. 이들도 잠깐 정신적으로 믿은 것입니다. 잠깐 머리로 믿은 것입니다. 믿음은 사실 마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믿음은 생각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 14절을 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리고 이들은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기 세 번째 그룹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앞으로 나아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은 완전히 주님께 항복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타격을 받아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열매란 주님께 항복하고 또 주님으로 하여금 그들을 통해 주님의 삶을 사시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네 그룹이 있는데 이 네 그룹 중에서 오직 한 그룹만 성공합니다. 우리는 이제 15절에서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좋은 땅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것이 열쇠입니다. 그들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머리로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으로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이들의 마음으로 들어갔고, 말씀은 그들에게 완전한 항복을 만들어냈습니다. 온전하게 주님께 그 구원의 순간에 항복했습니다. 이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마귀는 다른 그룹의 사람들의 마음에 그 말씀을 이런저런 문제로 말씀을 뺏어갔습니다. 마지막 사람은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정말로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즉 단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러한 사실에 관해서 머리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전인격으로 다해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결신 기도를 합니다. 이들은 주님, 저는 이러한 것을, 주님에 관한 이러한 것을 다 믿습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 주십시오. 그리고 제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이 정말 주님께 항복했는지 아십니다. 우리의 말이나 또는 기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여러분이 온전히 여러분의 삶과 생명을 하나님께 항복할 때, 그때 정말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인내를 결실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아주 놀라운 비밀들이 있는데 저는 다음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이 이제 세상의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그들 속에 있는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그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간수에 대해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어로 보면 여기서 믿으라 라는 단어는 주님에 대한 사실을, 역사적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지금까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믿으라 라는 단어를 그리스어로 보면 에피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믿는다는 것은 온전하게, 완전하게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완전하게 주님을 의존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후에 주님을 이와 같이 믿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고 간수는 그들을 자기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저는 다음 시간에 이 주제에 관해 다시 말씀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해야 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이 거기에 중심이 되시는 믿음입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에 대해 더 나누겠습니다. 여기 제가 오늘 나누지 못한 다른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당신의 것이라는 확신을 넣어 주옵소서. 혹시 지금 제 말을 듣는 사람 중에 완전하게 주님께 항복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이 그들이 주님께 완전하게 항복하는 날이 되게 하소서. 오늘 그들이 주님께 그들의 생명의 완전한 통제권을 드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원하지 주님으로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기꺼이 예수님의 그 권세에 복종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단지 구원자로서 주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저는 천국에 가고 싶지만 예수님께 항복하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당신의 권세에 순종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주님이라 부르지만 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행하지 않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또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요청드리는 것은 이 가르침을 친구들과 공유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 말씀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또 재정의 문제에 대해서도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된 미래를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은 특히 중동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든지 여러분은 안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주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신뢰할 때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여러분이 매번 주님께 드릴 때 주님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재정적으로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릴 때 주님 저의 미래에 대해 재정적인 미래에 대해 주님께 신뢰를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받기 전에 먼저 드려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조금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풍성하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즐겁게 드리고 또 믿음을 가지고 또 기대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받고 주님과 교제하며 또 주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축복하십니다. 하지만 영이 축복을 받아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법칙을 깨닫지 못하면 재정적인 복은 적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저는 정말 영광스러운 구원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저에게 이 점에 대해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저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데이빗 스토리는 주일날 아침에 저에게 와서 왜 자네는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이것은 저와 하나님 사이의 일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자 목사님은 제가 상처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저를 떠나가셨습니다. 하지만 저의 장인 어른이 되셨던 로이 목사님은 이 점에 대해 저를 강하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 오럴 로버츠 목사님도 저에게 성경을 통해 제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야 재정적으로 복을 받는 자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영적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이 하나님께 드리는 법칙에 대해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심고 거둠의 법칙에 관해 제가 아주 놀라운 예시를 드릴 수 있는데 이것은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설교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곳의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자기 교회 성도들 모두 재정적인 축복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성도들이 모두 2년 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 그 과정을 공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2년 동안 심고 거둠에 대한 강의를 들었고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 모든 사업에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경험으로 또 성경으로 배운 것은 재정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일에 심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때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조직이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열쇠입니다. 이제 주님께 드립시다. 드리면서 우리는 주님 이것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베니 흰을 위한 돈이 아니고 또 어떤 단체를 위한 돈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물론 저의 단체는 여러분의 헌금을 통해 주님의 일을 합니다. 주님께 드릴 때 당신을 재정적으로 크게 복 주실 것입니다. 주님 이들이 드릴 때 예수님 이름으로 형통하게 하시고 주님께 순종할 때 재정적인 번영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제 베닌 홈페이지에 가셔서 씨앗을 심으실 수 있고 미국에 계신 분은 BHM 45777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이제 지금 가셔서 심으시고 오늘 이 가르침을 공유해 주십시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 주제에 관해서 다시 말씀을 가르칠 것입니다. 많은 사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e Lord made it clear that keeping and storing all archives and resources should be a top priority.
Thus far, we've rescued and digitized 10,500 of the 13,437 tapes from the past half century. Pastor Benny's legacy, life's work, calling, and anointing will be preserved for generations yet to come. Nearly 50 years ago, this great adventure known as Benny Hinn Ministries began with one voice. Today, that one voice continues to be amplified over and over through every possible means. What happens next will be the greatest blessing of all. Isn't it wonderful what the Lord has done? And to Jesus be all the glory. I wanted to show you this beautiful report about the digitizing of thousands and thousands of hours already of the great meetings from the past. Because we want to keep them for our children, grandchildren, and great-grandchildren. So we need your help still. So thank you, thank you. I just wanted to show you that your money is doing the job. What you gave in the past is really making it happen. But let's keep doing it for the Lord. Please, this is for His glory. Because now it can go to every nation on earth, in every language on earth, because of your help. All right, you can give right now on the platform. You're watching me on. You can go to our website, bennyhinn.org, or you can simply text BHM 45777. So thank you for loving, thank you for giving, and let's keep glorifying our wonderful Savior. Much love to you. Thanks again.